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살던 시카고는 민들레 꽃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어딜 가도 민들레가 가득했습니다. 들판을 가득 채운 노란색 민들레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허나 보기에 좋은 이 민들레가 사실은 처치곤란 악명 높은 잡초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요. 농약을 1년에 3번을 뿌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이 민들레를 잡기 위해서 화염 방사기를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화염 방사기를 손에 들고 민들레를 향해서 무시무시한 불을 쏘아댑니다. 그러면 검게 불에 탄 민들레가 시들시들 완전히 타들어 죽은 것 같아 보였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 자리에 이파리가 자라납니다.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파리를 뽑아도 보고 태워도 보고 약을 쳐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강한 생명력을 가진 민들레,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방법은 쉽습니다. 바로 뿌리를 뽑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생명력이 강한 민들레도 깊게 박혀있는 뿌리를 온전히 다 뽑아내면 다시 자라나지를 못했습니다. 뿌리를 뽑으면 끝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잡초를 해결함에 있어 제일 좋은 방법은 이파리를 뽑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되는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뿌리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근본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가령 발목을 자꾸 삐는 사람이 있다면 효과 좋은 파스를 붙여주는 것보다 발목을 삐게 하는 걸음걸이를 고쳐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아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딸아이가 어느 날 학교를 다녀오더니요,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아침에 빨리 가는 것도 싫고 동생이랑 같은 학교 다니는 것도 싫고 숙제가 많은 것도 싫고 자기가 둘째로 태어난 것도 싫으며 밖에 굴러다니는 이파리까지 싫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딸아이를 앉혀놓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실명을 공개할 뻔했네요. 둘째를 앉혀놓고 짜증이 나면 안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춘기 딸아이의 감정을 누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찬장에 숨겨놓은 빵 하나를 꺼내서 껍질을 깐 후에 아이의 입속에 쏙 넣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빵을 다 먹은 아이는 이내 진정을 되찾고 방에 들어가서 다시 신나게 놀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배가 고파서 짜증을 낸 것이었습니다. 해결책에 집중했던 저는 막상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였지만 문제의 원인에 집중했던 아내는 너무도 쉽게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근본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면 바울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목회했던 교회였습니다. 순회 전도자였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단 3주밖에 머물지 못하고 전 세계를 누리며 복음을 전하였던 그였지만 에베소 교회만큼은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곳에 거하며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바울이 가장 오랜 시간 공들였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를 얼마나 진실되게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바울의 목을 안고 무릎을 꿇으며 그를 위해 눈물 짖으며 기도 가운데 그를 전송했습니다. 그를 무척이나 사랑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 또한 에베소 교회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회상하며 사도행전 20장 18절 이후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으로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금쪽 같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아버지였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낳은 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헌데 에베소 지역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그 동네는 신앙생활하기 쉬운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우상의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지금은 없어져 버린 아데미 신전은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웅장한 신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최고봉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파르테논의 신전보다 4배나 크기가 더 컸고 성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의 수가 120개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신전이었습니다. 2만 5천 명도 거뜬히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공간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음란한 행위들이 이어졌습니다. 우상의 문화, 영향력, 세상 권세가 막강한 도시가 에베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에베소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만 하는 금쪽 같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바울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시시한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한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요, 남가주로 여행을 오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늘 돌아다니다가 맛집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어디를 가더라도 주차 자리 하나는 꼭 만나게 해주세요. 축복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여행 중에 맛집을 만나고 여행지에서 주차 자리 하나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헌데 이 기도가 본질을 다루는 중요한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아버지의 기도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잡혀서 죽음을 목전에 둔 믿음의 아비 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시시하고 한낱 없어져 버릴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본질이 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가벼운 기도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이 다루는 기도의 내용은 시시한 내용이 아닌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루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어떠한 기도일까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 신앙의 뿌리가 믿음 안에 더욱 튼튼해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첫 번째는 바로 그의 믿음의 자녀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 알기를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게 될 때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고난이 고난으로만 보이지 않고, 아픔이 아픔으로만 보이지 않으며, 죽음이 죽음으로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에 쓰이는 하나님을 알다라는 단어로 헬라어 에피기노스코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에피기노스코는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철저하고 또한 정확하게 안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즉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구하였는데,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대충 알고 띄엄띄엄 알며 어설프게 아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정확하고 분명히 알도록 기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철저하고 또한 정확하게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을 괴롭게 하고 그에게 인색하게 대하며 그에게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하는 무시무시한 폭군이 아니라, 바울이 경험하여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시며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저희 첫째가 한 5살쯤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이와 함께 한여름 무더운 날 수박을 먹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저희 아들의 표정이 사색이 되어서는 제 볼을 탁 이렇게 양손으로 붙잡고 아빠 괜찮아? 아빠 괜찮아? 놀라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아이에게 되물었습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깜짝 놀라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말하기를 아빠가 수박을 먹는데 씨를 안 빼고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박 씨앗이 뱃속으로 들어갔으니 아빠 뱃속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제 배가 뻥 터질까봐 걱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딱 봐도 수박 2-3개는 넉넉히 감당할 텐데 아빠의 베들레헴을 모르니까 그 수박 씨앗조차 두려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빠의 능력, 아빠의 소화력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 별거 아닌 수박 씨앗 하나조차 아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이 딱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민수기 1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원수의 칼에 넘기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거민들로부터 자신을 지켜 보호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들의 손에 자신들을 넘기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가나안 앞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허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지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자신들에게 주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가나안의 거민과는 감히 비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땅을 자신들에게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에 가나안 거민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키가 크고 장대하며 그들보다도 훨씬 강인한 가나안 거민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에 믿음 안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 앞에 놓여있는 가나안 거민은 한 숟가락에 떠서 먹을 수 있는 찬밥과 같았습니다. 소위 말해 식은 죽 먹기였다라는 것이지요. 10명의 점탐꾼에게 하나님은 원수의 칼에 자신들을 넘기시려는 악독한 하나님처럼 비추어져 보였으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성취하고 그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은 풀무불 앞에서도 담대했고 사자굴 앞에서도 의연했으며 깊은 감옥의 어둠 속에도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은 삶을 살았고 고난 중에도 고난받는 이와 같이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만족,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삶에 마주한 여러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 안에 역사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에 내게 주어진 아픔과 고통의 현장 속에도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가난하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질병에 걸렸으며 예수를 믿었음에도 나를 향해 밀려오는 삶의 풍파는 너무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면 시편의 저자들처럼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시편 탄식시의 고백들처럼 하나님 자신의 백성 돌보기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너무 고되고 지쳐 하나님의 선하심과 날 향한 사랑이 흐릿해져 갈 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의 삶의 거친 풍랑 가운데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흐릿해져 가고 날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멀어졌게만 느껴질 때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아들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왜곡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가혹한 하나님, 그의 백성을 고난 가운데 홀로 두시는 모진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허나 본문의 바울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라고 말씀합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알게 된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함께 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나도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상황과 환경, 눈에 보이는 현상과 세상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시는 성령이 말하시는 것을 듣겠습니까?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말해주냐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지혜를 세상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합니다. 허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진리에 이르게 될 것이라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에 조금도 쉬지 않으시는 긍휼의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바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눈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질 세계를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이 첫 번째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론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의 눈을 밝혀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기에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하는 그것을 부르심의 소망, 또 하나님 나라 기업의 풍성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국가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장관이 우리를 불러도 그 부르심이 영광이 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사실 누가 부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 재미난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요.
요즘 3, 40대 기혼 남성에게 저도 포함되어지는 분류죠. 3, 40대 기혼 남성들에게 몇 가지 선택사항을 주면서 집에서 당신이 들었을 때 가장 무서운 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정답은 오빠 여기 앉아봐가 1등으로 뽑혔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3, 40대 기혼 남성들이 제일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자기를 부르는 아내의 소리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오빠 여기 앉아봐. 여기에요, 오빠 여기 앉아봐에 더해서 애들아 너넨 방으로 들어가, 오빠 여기 앉아봐, 이렇게까지 말하면 공포에 공포를 더하게 되어진다라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아내의 소리가 무섭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지요. 허나 사랑이 많은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내와 연애를 할 때요, 저희 아내의 집이 언덕 위에 꼭대기에 있었는데 데이트를 나가기 전에 전화로 저를 부릅니다. 데리러 와. 그러면 저는 그 부름을 듣고 이 부름이 얼마나 기쁜지 언덕길을 올라가는데요, 이 시골길이다 보니까 언덕길 올라가는 중간에 동네 개들도 있고 바위도 있고 언덕도 높은 곳이었지만 사랑하는 이의 부르심이기에 소망 중에 그 길을 기쁨으로 걸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 회복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 헌신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에 상응하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괴롭게 하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소망 중에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이 부르심을 따르는 길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소망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으로의 부르심, 이 부르심을 따르는 과정이 결코 쉽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 자아를 죽여야 하고 당연한 권리를 포기해야만 하며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정말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문화와 종교가 혼합적으로 존재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아 보이겠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끝에 놓여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바라보도록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의 끝에는 찬란한 영광이 놓여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본문의 바울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끝에 놓여 있는 영광을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난을 주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픔을 주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광의 풍성함을 주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자녀됨의 자리로 부르셨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성령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음성입니까?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들이었는데, 그릇된 길로 가는, 낭떠러지로 가는 우리의 걸음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음성으로 생명길로 우리를 불러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기도처럼 마음의 눈을 밝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끝에 놓여있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버스를 종종 타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평상시 버스를 타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저희 부대로 가는 길에 여중, 여고가 이렇게 하나씩 놓여 있었습니다.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그 버스를 타야 되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의 버스 보면 완전 콩나물 시루처럼 버스 안에 이렇게 서 있죠. 그 버스가 완전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였습니다. 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학생들이 많을 때에는 버스를 타지도 못한 채 한두 대의 버스를 그냥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제가 사역하는 교회의 학생 한 명이 같은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비록 자매인 친구였지만 굉장히 힘이 좋은 친구였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가서 이 친구를 신방하려면 체육관에서 약속을 잡아야 하는 그런 근육질의 친구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버스를 기다리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버스를 놓치게 될 지경이었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요, 자기 옆에 놓여있는 학생들을 어깨로 퉁퉁 튕겨내더니 손을 이렇게 뻗어서 전사님 일로 와서 빨리 타요 이렇게 저를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낙오된 나를 불러주는 그 음성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버스를 타지 못해 버려지고 있는 나를 불러주는 그 학생의 음성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사한데, 사망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망을 향해 내달리는 우리를, 절망과 죽음에 갇혀있는 우리를, 범죄하여 죄책감과 범죄하여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아들을 보내사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도 큰 은혜이며 말 그대로 소망이 되는 부르심입니다. 표현 못할 감격입니다. 자격이 없고 낙오된 나를 부르신 것이기에 더욱 큰 은혜가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생명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저 그 낭떠러지를 향해 계속 걸어나갈 뿐인 흉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부르심의 길이 꽃길만 걷는 길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시작하게 된 믿음 생활, 이 믿음의 삶이 순탄하고 평화롭기만 한 삶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 동안 극심한 고난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았습니다. 왜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맞았냐면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냥 회초리를 얻어맞는 수준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도록 살이 터지고 피가 터지며 뼈가 꺾이는 극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극심한 고난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삶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부유하고 영화로운 삶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르신 그 자리에 어찌 고난이 놓여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겪은 고난만 바라보면 마치 하나님은 그를 고통의 자리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헌데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 이 부르심 끝에 놓여 있는 기업의 영광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고난과 아픔 속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이니라. 아멘. 마음의 눈을 밝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부르심의 끝에 놓인 하나님 나라 기업의 풍성함은 그가 삶에서 당한 그 극심한 고난을
경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큰지, 얼마나 찬란한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 그 나라를 향한 부르심 앞에는 죽음조차도 경한 것, 작은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영광을 향한 부르심이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 다시금 사랑의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보호하시며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로 머무셨던 우리 주님이 오늘 그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생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용서와 용납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며 그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비록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이지만 회복의 자리로 나아오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부르심을 바라봅시다. 이 소망의 부르심에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신앙의 뿌리 세 번째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되길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크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홍해가 있다면 가르시는 분이고 그 백성이 광야를 걷고 있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능력의 주님입니다. 테이큰이라는 영화를 보면 납치된 딸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고군분투가 보여집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서 마피아의 소굴을 혼자 쳐들어가기도 하고 도시 한복판에서 아슬아슬한 추격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때 아버지 역할을 연기했던 리암 니슨이 프랑스 정보국과 통화를 하며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필요하면 에펠탑도 부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딸을 구하기 위해선 필요하면 에펠탑도 부숴. 너희들의 상징인 에펠탑을 부숴서라도 딸을 반드시 구해내겠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대사입니다. 필요하면 에펠탑도 부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능력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그 어떠한 것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에 불을 내리기도 하셨고 함성 소리에 성벽을 부수기도 하셨으며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끝내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 안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향한 능력이 아니라 어딘가에 쌓여져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한국은행 안에 얼마가 쌓여있든 금이 얼마가 놓여있든 우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능력과 돈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고 필요하면 홍해도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토록 크고 위대하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떠한 것도 감히 끊어낼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넘어짐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결코 끊어내지 못하고 우리의 실패나 좌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의 죄악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나의 모습이 죄인 중에 개수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사 죄인된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곳을 향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은 능력의 크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크신 능력의 하나님, 용서의 크신 능력의 하나님, 끝내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크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헌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그 능력의 모범을 예수의 부활을 통해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음에서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 역사하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만물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부활의 예수를 통해 나타내 보여줬고,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원수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 질병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 가난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이기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나타나 보여졌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온 천지 만물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고 영원한 만족과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 나타났던 모든 만물을 발 아래에 놓고 감히 어떠한 질병과 죽음도 접근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찾고 찾으사 끝내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실 그 영원한 복된 날, 이 날을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놀랍고 지극히 크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인 것을 에베소의 성도들이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엔 다시 슬퍼함이나 애통함이 없고 질병과 고통도 없으며 영원한 기쁨과 풍성한 만족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도 기다려지는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 부활의 날,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극히 크신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의 이지용 목사님께서는 에베소서를 묵상할 때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바울 선생님, 당신의 삶은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했습니다. 매도 맞고 돌도 맞고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헌데 그러한 고된 삶의 현장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에게 묻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목사님의 심령에 마치 바울이 대답이라도 하듯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러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가치를 알게 될 때 거친 세상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깊은 감옥의 현장에서도 감사의 찬송이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순간 감사와 찬송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